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서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시원한 것보다는 이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 속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특별히 우리 작년 말에 있었던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이 사회 곳곳에 어려운 현실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꿈을 갖고 시작했던 2013년, 이제는 2013년도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오고 지나온 것처럼 분명히 앞으로 남은 2013년에 남은 시간들도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 뭔가 아쉬움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해왔던 일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절망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게는 사소한 삶의 일들로부터 크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일들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고 때로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너무 늦어버렸어,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버려서 아프면 아픈 대로 절망하면 절망한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의 끈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계셔서 결코 늦은 때는 없음을 깨달아 소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 결코 늦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2절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늦었다고 생각되고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귀한 계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의 삶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 엎드려 구한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분에게 구하되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들어 죽게 된 딸을 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제대로 찾아가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삶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면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임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의 아버지,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위치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새로운 예배 형태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이 회당 예배였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문화, 교육, 삶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이런 회당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은 엄격한 자격이 필요했고요. 회당장은 그만큼 많은 권위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배경도 잘 모르고 젊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제대로 찾아간 거죠. 세상 말로 번지수를 잘 찾아간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함과 절실함의 상징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전적인 항복과 순종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절박하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엎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단을 하며 살아가지만 문제 앞에 너무나 많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절박한데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박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절박함을 결코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을 더 이상 상식적인 것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랑하는 딸로 고통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은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신앙을 찾아서 왔던 청교도들은 이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였죠.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역경이 오늘 본문의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절박함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께 엎드린 회당장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소유의 변화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 상황에 이끌려가는 삶이 결국은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늦어서 가도 소용없으니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그 집에 도착해서 하자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소란하며 곡을 하며 상황이 모두 끝났음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들의 관점으로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늦었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만을 바라본다면 그 손에 가려져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심한 절망 속에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선교사님이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예수님께 한번 구하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주머니에서 갑자기 만년필을 꺼내더니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만년필을 당신은 책상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너 나에게 지금 농담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 만년필을 책상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만년필을 붙잡고 그냥 세우고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자 그 사람은, 아니 지금 이걸 누가 못합니까? 이게 만년필을 세우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어려움 있는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선교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축복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얼마나 이 기다림을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어쩌면 인간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구체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다림 속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날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관심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갖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이 나를 더 얼마나 신뢰하느냐, 나를 더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정말 여기가 끝인가라고 하는 그런 긴 오랜 기다림이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또 그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회당장이 예수님과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죠.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라고 그들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미 완료된 끝난 상황을 믿었으니까 그만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원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록 딸은 죽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비록 상황이 끝나고 너무 늦은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순간이 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딸아이가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능히 회당장의 딸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주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때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나아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평범한 말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요즘에도 학교를 가는 아이들 늦잠을 자잖아요. 그럼 엄마가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고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상적인 말이었던 거죠. 이 아이는 실제적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아이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어 있는 아이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지금 너무 늦은 절망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너무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죽은 아이를 보며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사람들은 비웃었을까?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펼쳐 보이실 것인가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곳에서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너무 늦었나 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고 신뢰한다면, 놓지 않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당장의 딸이, 죽어있던 딸이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셨고 죽음의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들을, 아니 나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 농촌교회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이 초짜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도 못 받은 상태 속에서 또 시골 교회에 또 아는 전도사님의 소개로 초청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였고요. 드디어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이 되었는데 문제는 첫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실 이곳저곳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을 머무르도록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 비가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비는 전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빗방울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비는 더 거세게 내렸답니다. 전도사님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비가 더 오면 이 부흥의 이 강산대 체면이 설 것 같지 않아서 중간에 기도를 슬쩍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짝 기도의 강도를 낮췄던 거죠. 그런데요, 기도가 끝난 후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가 그치기는커녕 비가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임 전도사님, 온 성도들이 눈이 동그라져서 그 상황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일할 수가 없어서 비를 피하고자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 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2000년 전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내려놓았던, 버려두었던 기도 제목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기도 제목들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던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게으름보다, 우리의 나태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너무 늦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절망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삶의 한 구석으로 내려놓고 버려두었던 기도 제목들, 간절한 삶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시 우리가 그것을 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여서 절망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셔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